오늘 봉독회 열린 말씀 가지고 6월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매일 성경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우리 성경이나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 외국어 역본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열왕기상하 뒤에 등장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맨 끝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때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역대기는 이 역대상하인데 이 역대상하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날의 사건들 이래가지고 넓게 보아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시대까지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국이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던 시절에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책이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스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에스더, 또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거의 구약의 끝부분에 쓰여진 책들인데요. 이 역대기서는요, 그렇게 포로 귀환 후에 폐허가 된 조국 땅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70년 그들이 떠나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고국 땅은 황폐해져 있었겠죠.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혀서 폐허가 되어버린 고국 땅,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기대보다는 희망보다는 낙심과 절망이, 암담함이 느껴지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지나왔던 그 찬란한 그 과거의 역사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하고 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과거 찬란했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민족이야.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 이 포로기를 보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는 조금은 독특하게 1장에서 9장까지 제법 긴 분량을 할애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는지,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각 민족과 나라에 당신의 목적을, 역할들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장까지 제법 길게 기록된 족보의 의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대상 2장 1절과 2절을 읽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죠. 네,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입니다. 12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 아들들은 각 지파의 기초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예,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예,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 야곱의 12 아들, 이 12지파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족보는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다 무너져 불타 없어졌어요. 예, 그들의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찬란했던 왕조는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아주 끈끈하게 엮여 있지 않았겠죠.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허술한 상황입니다. 뭔가 힘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70년 만에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직면한 조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부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그 고국 땅의 현실이 어때요?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당신께서 여전히 자신의 택한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지금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그들의 조상들의 그 흔적들이 담겨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죠?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여전히 지금이 돌아온 이 자들을 통해 계속 되어질 거다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빅픽처,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빅픽처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루어가는 일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좀 비슷한 의미예요. 또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다는데, 여러분, 이 5만여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여러분과 제가 이 세강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우리 집사님 3년 전에 우리 정경우 집사님 우연처럼 들여온 그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 아니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우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강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아 오늘 여기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속에, 그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몰랐는데 그때보다 80년 전에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로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또 40년은 어디서 지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 시간들 80년의 시간을 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누구로 삼습니까? 출애굽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여러분 감히 누가 그 당시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이 등장하리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출애굽 구원을 위한 임무를 준비하고 계셨고 당신의 경륜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광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의 한 퍼즐을 담당할 자로 선택받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퍼즐을 맞춰 보셨나요? 똑같은 퍼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퍼즐이 없습니다. 꼭 그 자리에는 어떤 퍼즐이 필요해요? 그 퍼즐만 필요해요. 그죠? 그 퍼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잃어버리면, 한 피스라도 잊어버리면 그 그림이, 그 퍼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꼭 그 퍼즐만이 필요하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여러분 세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빅픽처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닥치는 대로 현실과 상황에 떠밀리듯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오늘도 우리 6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냥 내비두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여러분의 안에 자꾸 의심이 밀려들 때마다, 원망이 솟구칠 때마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원망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믿음만큼 받으셔서 역사를 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6월 한 달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6월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다루고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요. 그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조를 세웠던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죠?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의 불순종을 이래 버리시고 다시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 유다를 축복하시게 되죠. 이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여인과 그렇게 정을 통한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라 하여 장자권을 루벤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 밑에 레위와 유다는 어떤 지파를 아주 무참하게 세겜 족속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고 네 번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다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올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창세기 49장에 창세기에서 벌써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보이십니까? 좀 글씨가 작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가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죠? 유다의 나머지 11 형제가 유다를 찬송한대요. 이 말은 뭡니까? 유다가 높여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죠? 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유다의 사자 뭐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그러니까 맹렬하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선봉에 섰다는 건 뭐예요? 적이 오면 가장 먼저 맞서 싸운다는 걸 의미하죠.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수사자 같이 맹렬한 힘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 새끼로다.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규가 뭐냐면 임금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의 그 봉 같은 거 말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자손을 통해 왕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세워지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실로라는 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는 이 예언을 아버지 야곱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게 하신 건데 이게 유다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이스라엘 족보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다룬 지파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했는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진 시점이잖아요. 그죠? 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마저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것이 참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주셨던 저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며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이 BC 400여 년 때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400여 년이 끝나고 AD, 그죠? AD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 오시는 때잖아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누구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도 믿는 자의 삶이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성경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이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며, 그죠? 그 로마의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수십만을 죽였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고 복음의 능력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 그죠? 아프리카로 막 전해져 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권세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교회가 위험하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이 6월 한 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죠? 저도 믿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늘 어머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146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오늘이 지나면 호흡이 끊어지면 다 그 도모가 사라지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제게 늘 당부하십니다. 사람 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라는 말씀을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주님밖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여러분의 위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위로 삼고 도움 삼고 믿음 삼고 나아가는 6월 한 달 되실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오후에 그런 찬양을 했던 거잖아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찬양 우리가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찬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6월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이 2장 55절까지 돼 있거든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장에 나온 유다 지파의 족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전부 아닙니다. 4장 중반까지 유다 지파 족보만 쭉 기록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2장부터 지금 그러니까 내일 새벽도 아마 모레 새벽도 계속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장 중반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좋은 기록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족보를 좀 그럴듯하게 하려면 나쁜 건 좀 빼고, 그죠? 좋은 것만 기록해야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이 유다가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죠? 그의 자녀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부인 며느리가 다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 치수제도 나고 했기도 했는데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 그렇게 아들들이 형수를 책임을 져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신분을 교묘하게 감추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시아버지 씨를 받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낳은 쌍둥이 중에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동생이었던 야곱이 선택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여기도 베레스가 둘째인데 선택을 받아 다윗의
그 메시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요. 또 7절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다 진멸해라 했는데 거기서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여리고성에서 남은 전리품을 숨겼어요. 근데 그게 들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절에 보면 아갈이라고 돼 있어요. 아갈. 아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갈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이런 사람 이야기는 사실 좀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유다 지파에 좀 누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또 이 외에도 유다 지파에 속한 다양한 가문들의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쭉 5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잘 보면 나눠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가감 없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5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의 순간마저도 당신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삼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흑역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면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좀 그럴듯한 족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족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여기 아까 살펴봤던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가 등장을 하고 기생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고 이방 모압 여인인 나오미가 아니죠. 룻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 없이 임신한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런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여인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그런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와라고 할 때까지 스스로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잠시 그냥 쉼표만을 찍을 수 있을 뿐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마감할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을 내리는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누가 불을 내리는가,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물이 흥건한 제단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서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왜 죽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유명한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악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 여왕이죠. 이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엘리야를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똑같이 네 목숨 처리해 줄게 라고 엘리야를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쳐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불을 내리셔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땐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요.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어디 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우리가 그 가끔 교회 이렇게 카페 이름 보면 로뎀나무 카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시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주님이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내가 사명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엘리야는 알았던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던 걸까요? 얼마든지 엘리야가 맘먹은다면 자기 생명 자기가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5월 한 달이 너무 힘들어, 그냥 이대로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까지다 우리가 끝낼 권한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제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 인생 함부로 우리 인생을 내가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셨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 인생에 너무나도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로뎀나무,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 로뎀나무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막 물어다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지 않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로뎀나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시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하나님 내가 잠깐 쉴게요 라고 하는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도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뜻대로 가지 말자고요. 6월 한 달 살 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 내 인생의 걸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우리의 기대와 바램보다 훨씬 크고 훨씬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6월 한 달을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귀한 한 달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